자,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관계에는 오늘만이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욥기 지금까지 본 모든 욥기에는 다양하고 이제 다른 차원의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가 욥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하나님과 사탄, 사탄과 욥, 욥과 욥의 아내. 제가 욥에 대한 명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특별한 장면들이 있을 때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의 명화를 한 번씩 가끔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만한 그런 명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욥에 대한 명화를 좀 찾아보니까 욥과 아내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욥을 꾸중하는, 욥에게 도전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들, 이게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욥에 짧게 등장하는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욥과 욥의 아내가 보여주는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거죠. 이 고통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욥을 위로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역시 욥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도 물론 관계가 있었겠지만 욥이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친구가 멀리서 옵니다. 이 세 친구가 참 중요한 것은, 물론 나중에 엘리후도 등장을 하게 되고 좀 더 젊은 사람도 나오게 되지만, 이 세 명과 이 네 명과의 대화, 욥의 친구와의 대화가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보통 한 장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알고 보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네가 모르게 잘못한 게 있겠지 하면서 욥을 끝까지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너무 남을 강요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다른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신데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 욥의 친구들이 결국은 37장까지 욥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얕은 지식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만 가지고 욥을 판단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 수학은 그래서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풀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논리가 없으니까 수학을 다 싫어하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독특한 분들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논리로서 다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3단 이제 논법, 논증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는다. 이거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여러분 항상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는 3단 논법은 굉장히 단순해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논리 속으로 우겨 넣을 수는 없어요. 우겨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통의 원인은 죄예요. 고통의 원인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한 너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너는 악한 자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게 잠언의 지혜예요. 사실은 잠언의 지혜예요. 잠언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 의인들은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욥기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의인들은 잘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인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인 기뻐하시고 당연히 잘 되게 하시죠. 의인이 먼저 되고 그 이야기를 하자고요. 의인도 아니면서 하나님 의인 이렇게 하시는데 의인 될 필요 있을까? 아니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잖아요.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잠언은 그래서 악인들은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잠언의 지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언의 지혜가 성경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잠언의 지혜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잠언을 읽다 보면은 헷갈려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수고해도 아무 낙이 없고 젊을 때 고생한 거 아무 쓸모 없고 그거예요. 그럼 뭐하러 살죠,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의 지혜를 가져다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로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게 욥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를 읽고 전부를 거기다 다 대입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잠언을 읽은 다음에 그게 마치 법칙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몇 구절로 다 판단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한 절 한 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눈 것은 10세기 이후입니다. 10세기 이후에 캔터베리 주교가 그 다음에 장을 먼저 나눴고, 이미 히브리 성경은 좀 장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거는 13세기, 14세기, 15세기 와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처음 쓸 때부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써야지 이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장과 절로 너무 분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볼 때에도 잠언의 지혜만이 맞은 게 아니라, 욥기의 지혜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와 시편과, 할렐루야, 이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녹아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는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계속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면 좀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그래요. 욥기가 그냥 욥의 친구들을 비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욥의 친구들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좀 예언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떤 분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네가 아픈 건 말이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서야 하면서 이거는 뭐 거의 굿은 안 하고 굿 대신에 기도를 받으려면 금일봉을 좀 내놔야 돼.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혀 엉뚱한 답들이 때로는 영성이라는 이름 하에, 때로는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때로는 갖고 있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처음 욥기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쯤 되려면 우주는 이해해야죠. 여러분, 뭐 요즘에 양자 물리학, 뭐 별의별 물리학들 다 나오고, 우주의 뭐 길이와 우주의 크기 이런 거 계산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물리학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가져와도 아직 우주의 0.1%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우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지만,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추측해서 공부해서 알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시는 만큼 안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뜻을 가르쳐 달라고,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다 답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뭐 믿음 좋은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너무 답을 얻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가서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어려움의 답을 너무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도와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 사람들에게 의지하잖아요.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히려 너무 답을 주려고 하는 목사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어려운지.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막 답을 막 잘 주는 목사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쟤는 다 아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 알지? 정말 다 알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희 친구 중에서도 뭐 면담 잘하면서 뭐 엄청 이야기 많이 해주고 막 도와주고 길 인도해주고 그런 친구 있는데, 참 귀하게 느껴지면서도 저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제가 지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제실 뿐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많은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은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에이, 김하나 목사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조금 알아요. 딱 눈빛만 봐도 뭔가 알아요. 저한테 사무실에 때로는 걸어올 때 들어오실 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제가 뭐 무당은 아니지만 판단이 딱 서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런 문제구나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답을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답을 명확하게 알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함께 붙잡는 것이지, 제가 답을 100%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100%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 맞을 것 같은
정말 좋은 말만 쏟아놓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욥의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끝에 가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마저도 욥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욥의 친구들을 절대로 저는 나쁜 사람들 혹은 못 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상황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인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들이 처음에 욥을 만나러 온 이 모습들에게는 정말 온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오늘 와서 욥에게 위로하는 이 장면에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로의 원형이 이곳에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야 할 것인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발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위로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이 참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랖 넓은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너무 참견을 많이 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맞느니 틀리느니, 얘는 사람이 됐나니 못 됐나니 자기네들이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어젠가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축구 선수였던 유상철 선수가 저랑 나이 한 살 차인가,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참 멋있는 선수였는데 안타깝게 암으로 이제 소천했어요. 제가 그 영정 사진을 보니까 성도라고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 또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박지성이 안 갔대요. 장례식장에 박지성이 안 갔대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배은망덕한 예의가 없는 인간이 덜 된. 근데 알고 봤더니 박지성이 지금 영국에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오지랖이 넓어요. 누가 장례식장에 왔느니 안 왔느니 그거 보고 있고, 안 왔으면 뭐라 그러고, 왔으면 인간이 됐다 그러고, 참 남의 사정, 욥의 친구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남의 사정 별로 볼 거 없이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좀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네? 너무 남의 젓가락까지 다 세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넉넉히 좀 봐주세요. 네? 박지성이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안 왔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갖고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큰 위로가 사실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여기 욥의 친구들이 서로 약속하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욥에게 함께 이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나중에 엘리후도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가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 저자는 지금 3명만 우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여러 지역 사람들입니다. 대만과 수아와 나아마, 이렇게 세 지역에서 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세 지역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배우고자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과 동쪽과 서쪽, 남쪽 이런 데서 와서 각각의 지혜를 상징한다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에돔 지역, 이스라엘의 동남쪽이죠. 이 에돔 지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이삭의 아들의 이런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또 그 시대쯤이었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먼 곳에서 오직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지혜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걸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조금의 성경의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이런 걸로 자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함께하는 것이 위로예요. 함께 우는 것이 위로고, 손잡아주는 것이 위로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위로지, 가르쳐주고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갖고 왔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후벼파죠. 말할 때마다 난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네가 모르는 죄가 있고, 네가 몰래 한 죄가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들 아니겠어요? 이 정도 멀리 와서 함께 치리를 울어주고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그렇다는 것은 욥의 삶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위로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위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로하려면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자꾸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원래 교회의 중요한 역할, 당연히 선교와 예배,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가장 깃발처럼 내세운 비전이겠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마땅히 위로받아야 할 분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조금 미뤄진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어려운 분들은 참 사업이 어려운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이 결혼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식당도, 식사도 못하죠. 예식도 잘 못하죠. 그렇게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장례를 잘 못 도와드리는 것과 결혼식을 마음껏 축복해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교회는 친구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식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관계라면 우리가 여러분의 장례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축하할 일들을 함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몇 분들은 교회가 예배나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명성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좀 교회에서 늘 써도 익숙해지지 않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유명한 목사 설교 들어와서 헤어지는, 마치 연극처럼, 공연을 오는 것처럼, 관람을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가 나면 저 멀리 부산에 가요, 대구에 가요, 순천에 가요, 여수에 가요. 제가 매주 우리 지방으로 오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고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대전에 항상 지방으로 가는 차량들이 매일 몇 대씩 있을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수고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과 특별히 우리 교구 부장님들 늘 항상 같이 몇 분이서 같이 장례로 또 결혼식으로 얼마나 많이 함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교구장님들과 또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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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보면 늘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을 가도 만나고 장례를 가도 만나고 축하할 자리를 가도 만나는 그러한 자리에 끊임없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그 자리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시작입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다고 우리가 다 위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아시죠? 친구가 많다고 친구들이 다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도 안 도와주는 친구들 많고요, 어려워지면 은근히 욕하고 뒤에서 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이 일들을 만나면서 야, 친구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욥의 아픔에 달려온 친구들은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수십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십 명이 아니라 욥 같은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도 정작 욥의 아픔에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3명, 4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3명, 4명밖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정말 밑바닥을 치는 고난 속에 3명, 4명만 달려와줘도 성공한 겁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나를 기억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가? 4명밖에, 난 5명밖에 없는. 5명 되면 교만 떠셔도 됩니다. 나는 인생을 욥보다 잘 살았구나. 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5명이나 되다니 그거 감사해야 돼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급할 때 혹은 정말로 어렵고 외로울 때 새벽 2시에 전화할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미국 목사님이니까 이런 거 꼭 질문해. 이런 거 꼭 물어보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 2시에 걸면 친구 끊어요. 다시는 나를 친구라 부르지 마라. 저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격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틀렸는데 이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아프리카, 케냐 그 근처에서 들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거는 에티오피아일 수도 있고 나이지리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케냐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버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목회를 잘 모르고 특별히 모르는 분야가 교회, 교단, 정치예요. 저는 진짜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원로 목사님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너 너무 모른다. 너 바보구나. 너 교단 정치를 너무 모른다. 그러시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명성교회가 이 명성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떤 교회든 부흥하고 성장하면 당연히 노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많은 질시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야 되고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혼자 잘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혼자서 뭐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신방 잘하고 뭐 해외 나가고 이런 걸로 절대로 되지 않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겸허하게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났고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친구로 삼으시고,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남녀 연인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있으시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예수님께서 남녀가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설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사랑을 뭐로 설명하셨습니까? 친구의 사랑. 할렐루야. 친구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친구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먼저 그냥 얘기해 버려야겠다. 제가 좀 순서가 비논리적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연결의 부분에서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친구라고 할 때는요 너무 나이로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내 친구 누가 있지? 아, 그 같은 동년 개띠게 누구 남성교회, 우리 같은 남성교회 누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말 큰 한계가 뭐냐면 진짜 세상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로만 친구를 먹어요. 나이로 좀 가까운 사람, 기껏 해봤자 2살 많은데 야하는 친구, 2살 적은 친구. 우리나라는 너무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래서 선배 후배는 있고 선생님과 제자는 있는데 친구는 없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실 제일 좋은 친구가 선생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제일 좋은 친구가 아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제일 좋은 친구가 제자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나이에 묶여가지고 친구들은 반말하는 내 또래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친구고 그 외에는 다른 타이틀로 다른 것들로 다 카테고리를 분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동년배 같은 성의 사람들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좋은 친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외국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백인이랑 사진 찍고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미국 사람 아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보다 한 30살 많은 분이 Hey, you're my friend. 그러면 저는 징그럽죠. You are my grandfather. 그렇게 하고 싶은데 You are not my friend, you are my grandfather.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은 You are my friend.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물어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이 뭐 10살 많은 분, 20살 많은 분, 총장님, 교수님, 목사님 이런 분들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의 범위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들은 나이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욥에 나오는 친구들 보십시오. 이들도 나이가 같지 않아요. 엘리후가 나이 많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있었고, 그들이 욥에게 참 처음에는 여기 위로의 장면에서는 진짜 진실한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 좋은 친구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로는 발걸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친구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마 좋은 친구의 세상적인 기준은 분명할 겁니다. 능력 있는 친구. 여러분, 친구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뭐 많이 사주고 그러는 친구들 있죠. 베푸는 친구.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밥 사는 친구. 그 다음 좋은 친구는 커피 사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기준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저에게 제일 좋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을 주고, 괜히 이렇게 한번 설교 들으러 갔다가 야, 나는 뭐 하고 있냐? 나는 좀 더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도전을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매형이 아니라 저희 친구예요. 저 혼자 친구 먹었어요. 솔직히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에서 같이 친 친구들, 여기도 저랑 지금 같은 나이에 같이 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 커밍아웃 해도 되나요? 이렇게? 제일 좋은 친구는 저희 매형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사주는 것도 없고 베풀어주는 것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말해주고 또 같이 위로가 되고, 저희 매형이 누군지 모르시면 이필산 목사라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면 또 남자답지 않게 그렇게 전화를 오래 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전화를 이때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20분, 30분 가니까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친구 같은 매형이세요. 여러분의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쟤랑 친해 라고 느끼는 기준들이 있죠. 나는 저 집사님이랑 친해. 그러면 우린 좋은 친구인 줄 알아요. 나는 쟤랑 자주 만나고 자주 같이 봉사했고 말하면 같이 많이 웃게 되고 서로 카톡도 맨날 주고받고 단톡방에서 얘기도 하고 또 따로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얘기도 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친하다고 느끼는 것은 좋은 친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 쟤랑 친한데? 그거는 좋은 친구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기분이에요. 물론 그 중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감정과 기분을 넘어선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나랑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친구는 누구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진짜 친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했던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 떠나가지만 좋은 사람들은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좋은 친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친한 것으로 좋게 여기지 마시고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친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친구예요. 이들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한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한계이며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입니다. 도덕적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욥기에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물을 보여주시느냐,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욥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등장하냐면 바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창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거 상상할 수 있어? 없지. 놀랍지. 그렇지. 나는 그러한 창조주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기도 한데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친구의 기준들,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연락 자주 안 해도 마음이 통해서, 예수님 연락 자주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은 통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의 좋은 친구냐?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참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스타일. 따라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 멀어져선 안 돼.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절대로 멀어져선 안 돼.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아. 작사 김영민, 2020년 6월. 제가 친구로 메모해 놓은 거 찾다 보니까 예수님 스타일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얘가 불렀었어요. 예수님 스타일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불렀거든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아. 이거 혹시 좋은 노래가 되면 우리 로얄티 받아서 부자 되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과 친구하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침묵은 동행의 사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무관심의 사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동행의 사인입니다. 여기 이들이 멀리서 왔는데 정말 욥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어서 이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큰 고통 중에 있으면 모습이 바뀌고요, 그래서 알아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너무 고생해서 살이 빠져서 알아보기 힘들고 아파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위독하신 권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과 딸 부부와 이렇게 함께 제가 병원에 계신 곳을 갔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온다고 권사님이 위독하신데도 저는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얼굴을 단장을 하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그분 원래 좀 예쁘셨어요. 예쁘게 꾸미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암이 있으셔서 말씀을 못 하세요. 수술하시고 다 제거가 된 상태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저한테 노트 이 조그만 노트패드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야기를 하시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냥 잘 견디셨다고, 잘 감당하셨다고,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잘 잘 물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잘하셨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에게 감사한 것은 끝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저를 만나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사람이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그 사랑하는 친구들 못 알아볼 정도로 욥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거인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침묵할 때까지는 욥의 고통에 동참했는데 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다른 쪽으로 변질되죠. 여기 7일 동안 함께 고통 중에서 울고 있었던 것은 최선의 위로의 방식이었고 가장 귀한 위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야기라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상현 박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딸로 알고 있는데 21살의 딸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택시 사고로 사망을 하고 이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집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님이 매일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갔대요. 그냥 앉아있다 갔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레이크 딕스트라는 분이 침묵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은 약함의 섬김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서 연약해지고 그들의 연약해지는 입장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꺼이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며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핵심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침묵의 동행은 약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섬겨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죠.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어마어마한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나가고 그러고 있을 때 이 고통 중에 있는 저자가 왜 하나님은 우리 고통 속에 침묵하냐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함께 고통당하시며 신음하시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이 소설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침묵은, 오늘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침묵하지만 욥과 함께하고 있죠. 그게 욥의 위로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침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욥의 친구처럼 울며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좋은 친구, 선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